오늘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눈을 열어주소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눈을 열어서 뭐 하려고 눈을 열어달라 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전쟁하는 기술, 전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아람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쳐들어가 보면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이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 우리 군대가 들어가면 벌써 어디로 들어갈지 다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으니까 첩자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아람 왕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아람에서 계획하면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미리 군대를 거기다가 가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군대를 파견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람 왕의 이 엘리사 체포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를 체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침략할 계획이었는데요. 엘리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몰랐던 거죠. 그는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실패합니다. 이 아람 왕의 실패는 무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 그 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침략했다가 오늘 실패하는 거죠. 잠언 14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이처럼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은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체포하려고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냈지만 엘리사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자다가 깨가지고 벌떡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진정으로 적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진정으로 적을 이기는 것은 칼과 무력이 아니라 적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비와 사랑으로 적을 이긴다.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왔어요.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리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백인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 대한 백인들의 미움이 이기는가 아니면 백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이 이기는가 두고 봅시다. 아람 군대의 침공을 두고 엘리사의 사환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오늘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것은 엘리사의 종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도 좀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한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 둘러쳐 있는 것을 이 종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갚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자기 손으로는 갚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앞에 두고도 자기네가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인지 못 알아봅니다. 엘리사가 여러분들은 왜 왔소?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그래요? 그럼 제가 엘리사에게 잘 인도해 줄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아람 군대는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됐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여 칠이니까 이제 죽일까요? 두 번 물어 칠이니까.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할까? 원수를 치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고 그 주인에게 평안히 돌려보내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어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먹여라. 그러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불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새처럼 뭐 딸깍하면 라이터가 켜져가지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씨를 꺼뜨리면 곤란해. 난방과 취사를 하는 이 불씨가 꺼지면 곤란해.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로테이션 하면서 불씨를 살려야 돼요. 대학 다닐 때 신촌에서 자취를 하는데 저는 세대로 살고 있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한겨울인데 매일 연탄불을 꺼뜨리네. 아니 저도 자취하는 학생인데 춥구만. 근데 말도 안 하고 남의 연탄을 찍어가. 내가 분명히 보면 밤새도록 연탄이 활활 타는데 아침에 보면 냉골이란 말이에요.
가보면은 제 연탄을 빼간 거예요. 이 게으른 아주머니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부르거든요. 참 살기 힘들었어요.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제 활을 타는 불을 빼가고 새카만 연탄 하나를 얹어놔요. 그걸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저는 맨날 춥고. 여러분, 이 고대는 얼마나 그 불씨가 더 귀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불씨를 꺼뜨리면 이웃집으로 불씨를 이제 빌리러 가는데, 그럼 이웃집에서 불씨를 퍼가지고 화로에다 담아주면, 화로에 담아주면 그거를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불씨를 나누어 주는 것, 불씨를 나누어 주는 것은 최대의 관대함이에요. 그 불씨를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고 오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 저 집이 또 불을 꺼뜨렸구만. 부끄러움이지요. 그래서 원수의 대적에게 보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최대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대적자의 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아람 군사들을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간 것,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살육이 용이했을 겁니다. 그냥 죽이면 끝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 그러나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절대 우위에 놓여있는 엘리사가 칼 대신 물과 떡으로 먹여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돌려보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엘리사가? 근데 원수에게 대접함으로 그들이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 이건 정말 정복할 수가 없구나. 그런 걸 깨닫고 돌아가도록 칼을 들이댄 게 아니라 떡과 물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눈을 열었어요. 딱 보니까 사마리아 안에 와서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다시는 한동안 침략하지 않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손정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손씨랑 손자병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자를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손자병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최고가 아니다. 부전, 여러분 부전승 아시죠? 부전승. 부전이굴인지병,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 선지선자야. 그게 최고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최고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손자에 의하면 병법은 적국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아주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기는 걸 으뜸으로 치고, 적국을 쳐부셔가지고 이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전쟁에는 목적이 있어요. 침공했으면 적을 복속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은 단지 적군이 아니라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에서 용맹함을 드러낸답시고 다 이겼는데도 칼을 들이대는 것, 몰살시키면 이기고 나서도 챙길 게 없어요. 살려놔야지 세금을 바치죠. 건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놔둬야 조공도 바칠 텐데, 다 이긴 싸움에서 칼을 들이밀면 전쟁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적을 전멸시키기보다는 온전히 보존하면서 가급적이면 머리털 하나 손대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승리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고 막강하다는 것을 영안을 떠서 훤히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긴 전쟁인데 굳이 그 적군을 모두 도륙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아람은 얼마 후에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병력을 보내가지고 또다시 침공했을 거예요. 엘리사는 오늘 자신을 죽이려고 들어온 아람 군대에 대해서 오히려 물과 떡으로 배불리게 먹여서 고이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들어간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엘리사로부터 떡과 물을 얻어먹은 융숭한 대접까지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각인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아람에서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엘리사가 잡고 있어요. 전쟁에서는 양쪽 진영 중에서 누가 누구를 끌고 다니느냐, 누가 끌려 다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손자가 말합니다. 범 선처 전지 이 대적 자일, 무릇 싸움터에 먼저 자리를 잡고 적을 기다리면 편하고 후처 전지 이 추전자로, 전장에 늦게 도착해서 헐레벌떡하면 피곤하다. 전쟁에서는 그래서 주동이 중요하다.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축구로 치면 골을 넣지는 못해도 최소한 공을 계속 가지고는 있어야지. 공 점유율이 높으면 승률도 높은 법입니다. 농구의 경우는 공격할 때, 수비할 때 체력 소모가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이 바퀴 움직이지만 공을 몰고 다니는 공격자는 눈이 빠르고 공을 쫓아다니는 수비는 발이 빠르고 피곤할 뿐이에요. 둘 다 뛰어다니지만은 공격자는 여유로운 반면에 수비자는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오늘 주도권을 누가 졌습니까? 엘리사가 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손자에 의하면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동. 두 번째는 의표. 의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의외라는 뜻입니다. 의외. 적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을 찔러라. 신채호가 조선상고사를 썼는데 거기에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안시성을 공격하려고 몇 달 동안 흙을 퍼부어가지고 토산을 쌓았는데 그때 영계소문은 정예병 3만을 이끌고 중국 본토로 들어갔어요.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 이치가 보니까 고구려 군대가 자기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봉화를 올리니까 이세민이 봉화를 보고서는 본토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즉시 철수했습니다. 철수도 쉽지 않았어요. 안시성 안에서 수비에 전념하던 양만춘 추정국이 추격해옵니다. 요택을 건너는데 당태종이 진펄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할 수 없이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을 들어눕혀가지고 엎어놓고 말을 짓밟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도망쳤어요. 머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어요. 기둥을 때리면 대들보가 물립니다. 안시성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안시성에다가 응원군만 갖다 퍼붓는 거 하수가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안시성이 공격받고 있으면 중국 본토를 친단 말이죠. 상상하지 못하는 곳을 찔러라. 의표, 주동과 더불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의표. 영계소문이 의표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어디를 찔렀습니까? 엘리사는 어디를 찔렀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누워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공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를 찔렀습니다. 사마리아에 끌고 와서 눈을 확 열으니까 어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죽었구나. 도관에 든 지가 되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떡과 물을 먹여서 편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 두려움을 찔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 가능했습니까? 100% 하나님의 그 돌보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서 백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전쟁하시면서 삽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엘리사나 뭐 그렇게 대단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사도 하루에 밥 3번 먹었을 거고, 우리가 엘리사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는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되나? 문제는 엘리사처럼 우리가 영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내 몸이 심상치가 않은데, 내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쳐져 있는데 엘리사는 그걸 보고 엘리사의 종은 그걸 보지 못해요. 거기에서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악으로 갚아야지 속이 시원한데, 근데 성경에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속이 시원한데 뭐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느냐? 그럼 내가 쪼다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어카운트, 그게 무슨 종류의 어카운트지 간에 그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의롭게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결산 내잖아요. 결산.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어카운트가 여러 종류일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카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어카운트의 최종 밸런스를 누가 잡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잡아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눈을 밝게도 해주실 수도 있고 어둡게도 해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엘리사는 밝게 해줬지만 아람 군대는 깜깜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모르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눈을 좀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과 종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게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아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세 번째 교훈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냥 주먹으로 한 대 팍 때리면 여러분도 그냥 주먹 한 대 팍 때리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막 헐뜯고 욕을 하면 여러분도 뒤돌아서서 그냥 막 욕을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하는 것으로 갚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산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다 잡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아주 시기를 더 무르익었을 때 같은데, 어릴 때 아주 가을이 정말 깊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밤서리 하러 간대요. 밤서리. 그래서 저도 같이 거기 묻어가지고 밤서리 하러 갔습니다. 드넓은 콩밭, 끝도 없는 콩밭을 지나서 산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경기도 양주군 남면 신살리 깊은 산 속에 들어서 우리가 소위 부르는 밤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가니까 정말 온 동네가 밤나무예요. 땅을 보니까 벌써 밤들이 떨어져가지고 가시 모자를 찢고 밤 알들이 나와가지고 툭툭 붉어져서 그냥 죽기만 하면 한 30분 내로 한 자루를 채우겠더라고요. 전 그냥 산에 밤이 다 떨어졌어요. 가슴이 두근대고 밤을 죽으려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밤을 죽으려고 폼을 잡는데 느닷없이 그 동네 아저씨들 몇 명이 나타났어요. 긴 짝대기를 가지고, 긴 짝대기를 가지고 아저씨가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눈을 딱 보니까 아저씨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밤소리 하러 가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 저희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오늘은 두들겨 맞고, 쥐질나게 두들겨 맞고 도망쳐야 되겠구나. 그래가고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긴 작대기를 가진 아저씨들이 공포의 손길, 요리 와라. 거기서 와야지. 괜히 반항하다가 잡히면 시골의 아저씨들이 얼마나 무식한데, 엄청 패도 쑤도 안 걸려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두려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해.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데, 가까이 갔더니 그 아저씨들 야, 내가 밤을 좀 줄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따로 수집한 그 밤을 우리 각자에게 많이 줬어요. 밤을 줬어. 그리고 가고 다시는 오지 마라. 우리가 그 밤을 받아들고 도망치듯이 밤골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긴 짝대기를 들고 나온 그 건장한 아저씨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밤을 얻어먹었는데, 오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또 밤서리를 하러 간다는 건 양심상 좀 찔리고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가을이 됐는데도 밤골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어요.
아람 군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들어왔구나, 아람 군대가.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 말고의 귀가 떨어졌는데 말고의 귀를 붙여줬습니다. 베드로의 칼날에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가 그렇게 쉽게 붙나? 본드도 없고 갖다 척 붙이면 붙나? 예수님께서 척 붙여주셨다는데 척 붙이면 붙는 거지. 왜?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성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세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눈먼 소경을 만났을 때 하필이면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촉촉 발라줘. 제가 주일학교에서 한번 그 설교를 했더니 애들이 아이 들어라.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꼭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뭉개가지고 눈에다가 덕지덕지 그걸 발라줬어야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예?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지요. 백부장의 종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나았다. 원격 치료.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오시고,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예수님은 창조주. 그 새벽 미명의 겟세마네 동산에 창조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횃불을 들고 뭉치를 들고 몰려온 이 웃기지도 않는 서글픈 코미디 앞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에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주워서 어루만져서 다시 붙여줬어요. 어떤 외과 의사도 그렇게 치료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눈을 뜨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악을 선으로 대하며 사실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